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셋째 날 두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물 미크베 마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묻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른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았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10절 후반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인 물이 뭐냐면 미크베 마임입니다. 이 미크베가 소망이란 뜻이고 마임이 물이니까 그래서 제목을 소망의 물 미크베 마임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물리적인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 모인 것을 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드러난 게 있죠? 드러난 것을 묻히다. 땅이라고 그렇게 지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 땅을 이렇게 구분하셨구나 라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1절과 12절 보니까 거기 풀이 나오죠. 온갖 종류의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많은 종류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육지가 드러나니까 이 육지에 하나님이 이런 식물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은 천이라고 것은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샤마임, 진리. 하라고 것은 미타하트,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은 창세기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놨죠. 그 나누는 것이 창세기 셋째 날은 그게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드러난 것이 뭐냐면 묻이 드러났다고 있어요. 근데 그 묻을 단어가 야빠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른 땅, 육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이 마른 땅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이 이 마른 땅을 밟고 살아났잖아요. 그게 홍해 도하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 야빠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땅이라는 그 말입니다. 살 길이라는 얘기죠. 생명의 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 야빠사를 땅이라고 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 땅은 LH라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묻을 땅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얘기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그 땅이죠. 그 땅이 이제 새로운 땅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새로운 땅이 되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뭐가 나오는 거죠? 씨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씨가 등장해서 씨 가진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세기 셋째 날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이죠. 자, 이렇게 드러난 땅은 전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갈라진 그 마른 땅, 요단강에서 제사장이 밟고 섰을 때 그 열린 마른 땅, 그 길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왜냐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가운데 타베크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죽으니까 드러난 것이 마른 땅이잖아요. 자,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난 것이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살 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세례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제가 세례라고 했죠. 그 이유가 자,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 홍해 사건과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는데, 자, 오늘에는 그것을 더욱더 뒷받침할 수 있는 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제가 말하는지를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거듭 얘기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이 장면을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재현한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례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소 세례를 보여준 사건이죠. 여러분 다 알지요? 자, 오늘 이제 볼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어디서 세례를 받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창 위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랫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요단강의 아랫물이에요. 위물인 예수가 어디로 갑니까? 아랫물인 궁창, 아랫물, 요단강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아, 이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서원이고 토부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우리가 셋째 날에서 10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서원이고 토부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세례라고 한 것은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뭐 이 장면은 여러분이 다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 얘기죠. 그 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이 더러운 물에 오시려고 합니까?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허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뭘 허락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허락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게 의야. 그러니까 진리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궁창의 위물이 아랫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되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요단강의 이 물세례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세례를 또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서 너희한테 가야 그것이 너희가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지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온다고 하죠. 근데 하늘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물에서 잠겼다가 올라오면 하늘이 열리면 그게 얕아서 땅이에요. 마른 땅.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묻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아랫물, 비진리와 섞여지면 묻이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하늘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 아랫물로 들어가십니다. 따라서 이 그림이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리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 드러난 거죠. 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른 땅 야빠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표현대로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것이 선이고 그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 토부가 뭐예요? 모든 의입니다. 같은 거죠. 선이나 의나 다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토부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사랑을 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세례를 통해서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식 세례라든가 뭐 진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를 통해서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자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아놓은 내용을 알라 그런 얘기죠. 내가 이렇게 죽어서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너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뒤에 쭉 나오잖아요. 로마서도. 자, 그 내용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본인이 행동으로 몸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둘째 날 셋째 날에 세례라는 의미를 담아 놓으셨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 그걸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시면서 지금 더러운 물인 요단강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그 의미를 깨닫고 허락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이 아랫물로 들어가서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위물인 예수가 아랫물인 우리와 묶여서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분에 의해서 물 가운데 길이 생긴 거죠.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 아랫물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위물과 하나가 되었다가 거기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살길, 마른 땅 야바사, 하늘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거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같이 임하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의 이야기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 아랫물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진령신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갖는다고 하는 세례의 이야기인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이렇게 몸소 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서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실제적으로 제안한 그림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밟죠. 그리고 물이 갈라진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물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그러니까 마른 땅이 드러난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운데 타베크.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문을 밟자 그 가운데 갈라지고 드러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너간 것은 예수가 아래의 물인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것은 요단강이라는 것은 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흐른다는 뜻이 있어요. 요단강 흐른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만 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흘러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흐른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생명수강. 생명수강 흐르죠. 생명수강이 뭡니까? 성령, 진리. 그것은 흐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신 자, 공창 이물이 궁창 아래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아래물인 더러운 물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시에 요단강은 흐른다는 얘기죠. 생명수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네가 그 물에 죽어야 사는 거야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이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흐르는 것이 상징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수 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은 항상 정지되어 있지 않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담고 있으면 교회만 되면 누구에게 흘려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진리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받고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너희가 진리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흐르는 강물에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르는 진리 강물, 생명수 강물에 들어가면 내가 씻기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늘 말하면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 진리를 깨달았다,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죠. 성경 60권을 보는데 이걸 그냥 율법으로 보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를 보고 열심히 지켜서 내가 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켜서 내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행하는 거. 이 땅에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열심히 행하는 거. 근데 그게 나쁩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나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시켜서 우리가 의를 이룹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행하다 보면 내가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은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없음이구나. 나는 빈 껍데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닫는 게 내가 그 말씀이 들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내가 죽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겠어요. 그럼 구약에서의 세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면 신약에서 세례, 이걸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자,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이게 세례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어떻게 세례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지금 여기서 새 2마리가 나오죠? 새 2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질글 안에서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마리는 놓아주라고 합니다. 아까 흐른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이 흐른다는 얘기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게 세례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이것이 세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마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2마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2마리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그래요. 질그릇이 뭡니까? 나로 말하면 육체를 말하는 것이 나야. 이게 질그릇입니다. 그럼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는 것은 질그릇 안에 있는 진짜 나, 그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악한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 물, 진리물이 내 안에 들으면 아까도 말했죠.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게 죽는다 하는 얘기죠. 그게 흐르는 물에서 죽는 겁니다. 진리물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새 한 마리는 어떻게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는 새가 있고 놓아주는 새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죽어야 하는 예수와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어디서 잡는다고요? 내가 어디서 죽어요? 생명수강물, 흐르는 강물, 그게 성령이고 말씀입니다. 그게 세례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죽은 잡은 그 새의 피를 어디다가 지금 7번 뿌립니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요. 나병이 뭡니까? 자, 영적인 그 질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말씀을 율법으로 모르는 자를 그걸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에게 지금 7번 뿌리고 완전한 그런 뭐예요? 7번이라고 해서 완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7번 뿌리니까 그 자가 깨끗해지는 거죠. 진리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세례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건데 그걸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목배임을 당한다고 하죠. 내 목이 배임을 당하니까 내 목이 배임당하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붙는 거죠. 그것도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말씀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리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아무리 밑뿌리 뽑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학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세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세례는 뭘 가르칩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단강에 예수님이 그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것도 물에서 물에서 죽어야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런 것을 보여주면 동시에 그것은 지금 십자가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도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2번 세례를 받는 것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물세례, 요단강에 죽는 거,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세례.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도 2번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홍해 건넌 거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단강 건너는 것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2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거죠.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나 육신 생각이 못 박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죠.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이 쉰 답토라는 그 합성어인데요. 쉰이라는 것은 함께고 장사되다가 뭐 답토, 매장하다 묻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같이 묻다 함께 매장되다 이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그 어린 양으로 우리가 도살당하였다, 그 말입니다. 재물이 되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워져 죽은 거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움, 율법적인 본성인 율법적 선악구주를 쓸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연합하여 죽은 이유는 같이 연합하여 부활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 앞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로마 성도한테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가 언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그 세례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세례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묵시 속에서 자꾸 이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죽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묵시 속에서 이미 서서 완성되었어요. 이걸 역사 속에 펼치는 거지. 그럼 우리도 같이 그때 같이 죽고 완성되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육을 입혀서. 육을 입었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이게 네크로스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네크로스 죽음이라는 것은 숨만 쉬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동물과 똑같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은 없는 거고 숨만 쉬는 존재, 그걸 네크로스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죽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완성됐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육을 입혀서 보냈다는 얘기죠. 죄와 허물 죽은 상태에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텅 빈 상태, 껍데기로, 없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먼지와 티끌로, 즉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지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3으로 살아난다고 했죠?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3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죽었다는 것은 너희는 처음부터 죽은 몸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라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야 라고 깨달으면 동시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함께 장사되고 매장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달으면 너희를 살렸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걸 계속 성경이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깨달아지면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죽고 동시에 살아나는 거지 죽었다가 한참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살아난다. 그게 부활인데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부활 당한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죠. 완성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늘 얘기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잖아. 이론적으로. 다 끝났는데 완성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여기서 머무르는 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쭉 오늘 말씀 보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3일 길을 가잖아요. 3단계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홍해를 건넜다도 죽는다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우리가 죽잖아요. 광야에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또 요단강 또 죽는 것이 뭔가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또 죽잖아요. 3세 번 죽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동시에 내가 부활한 거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자기들의 유익으로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수준에 머물면 복음을 정말 간사한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이것도 뭐예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십자가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공생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죽어서 광야로 들어가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누굽니까? 육체인 예수. 예수가 죽는 거, 우리가 함께 죽는 거,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받으시는 이 세례가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죽음인 것이기 때문에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나와 똑같이 십자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이 땅에서의 세례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믿게 되는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의 물세례, 십자가에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 전부 다 세례로 얘기하는 거죠. 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세례를 불세례라고도 해요. 그러나 물이나 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할 때, 물로 말미암아가 뭐라고 했어요?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말미암아가 뒤아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물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뭔지 모르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그들은 사는 거 아닙니까? 왜요? 연합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이미 그 말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와 어둠을 씻어주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했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육체의 더러운 걸 제어버림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든 신든 존재,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신든 존재라고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그렇게 된 자는 이제 선한 양심,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분이 내 목을 치고 내 머리가 됐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나오는 더러운 것을 씻으려고 하거나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진리로 향해 가라는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호피스티스입니다. 뒤에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호피스티스라는 것은 피스토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다는 말이 밥티주라는 단어인데, 이건 물로 씻다 그런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다. 물, 말씀, 진리로 씻는 거죠. 나의 더러움, 육신의 생각을 씻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진리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식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반드시 진리 물에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영접 기도하고 등록 카드 작성하고 몇 주간 새신자 교육받고 세례식을 받으면 그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진리 안에서 죽는, 위에서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죽는 그런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는 분명한 자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라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크리스토스 엔디오라는 단어거든요. 크리스토스는 뭐 그리스도고 엔디오라고 하는 것은 흡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흡수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말씀 진리 안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안으로 내가 흡수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할 때 뭐 그리스도 옷이 있습니까? 말씀 안으로 내가 흡수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엔디오는 옷 입었다는 뜻으로 옷을 입으면 그 옷 안으로 나라는 존재는 감춰지고 밖에서 보이는 것은 그 옷만 보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디오 흡수된 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나의 이야기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물에 빠져 죽고 그렇게 함께 살아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 10절 말씀 참 어려워요.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자, 위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만나서 모였어요. 그렇죠?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위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걸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이해가 갈지 여기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하거든요. 자, 9절에 궁창 위의 물인 하늘과 아랫물인 하나로 묶여서 모인 그 곳이 모인 물이 바다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물이 궁창 위의 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습니까? 아니, 물이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은 하나예요.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궁창 아랫물과 위물로 나누는 거라니까요. 아랫물이 뭡니까? 우리죠. 이스라엘이라는 율법이라는 바다 아닙니까? 나라는 그것이 즉 율법인 이스라엘 바다. 이게 아랫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우리가 뭐예요? 위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진리지. 위물과 아랫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랫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위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랫물로 반드시 위물을 알아야 되겠죠. 자, 아랫물이 뭐예요? 이 세상, 율법, 바다. 이게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이 바다로 반드시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위물과 아랫물이 연합돼서 하나가 됐어요. 진리와 아랫물인 율법이 비진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랫물이 뭐가 된 거죠? 바다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라니까요. 진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물, 그것을 바다라고 한다니까요. 모인 이것이 미크베고 물이 마임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물이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가 우리 소망의 물이래요. 나라는 바다, 이 이상의 율법인 바다, 이게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제가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설명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소망을 하나인데 그 하나인데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뭐가 보이는 소망입니까? 이 세상 것이 다 보이는 소망이에요. 뒤에 다 있는데 성경, 성전, 성막, 예수, 십자가, 나, 율법, 육체, 이 세상
이게 전부 다 보이는 소망이라니까. 이게 율법의 바다, 이게 보이는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 이 소망, 보이는 소망이 뭡니까? 간절히 뭘 바라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알기를 원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죠. 나라는 육체가 왜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지 도대체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보이는 소망.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내가 뭔지를 깨달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위물과 아래물이 연합된 하나가 됐죠. 그러면 이 바다는, 나라는 바다는 소망의 물이 된 거라니까. 그게 바다는 나쁜 의미잖아요. 일반적으로 바다는 나쁜 의미입니다. 이 이상의 율법이라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는 나쁘지만 그 아랫물인데 이 아랫물이 위물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물에 의해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럼 연합된 하나가 됐죠. 그럼 아랫물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죠. 이 바다는 진리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소망의 물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할 때 모이고라는 단어가 카바라는 단어라고 있죠. 이 카바라는 단어는 묵다, 기다리다, 소망하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묶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0절에서 모인 할 때 모인이 미크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크베라는 단어는 카바가 동사고 미크베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크베라는 단어는 소망, 확신, 기대, 믿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물이 미크베 마임으로 소망의 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 이해를 하겠죠? 이게 모인 물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망의 물을 바다라고 하는데, 자, 그 이유를 알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인 물에서 미크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동사 카바가 하나로 묶다는 뜻이죠. 이렇게 묶여진 상태가 되면 그게 소망이야. 소망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가 돼서 진리가 됐으니까. 그게 소망의 물이야.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 바다라는, 율법의 바다는 소망의 물이 됐으니까, 진리가 됐으니까 그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물과 아랫물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얕바사, 마른 땅, 생명의 땅, 진리의 땅으로 드러난 그 아랫물인 바다는 뭐가 됐어요? 소망의 물이 된 겁니다.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그 아랫물은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진리인 아랫물, 율법이라는 이 세상 바다가 진리인 위물과 연합하여 진리가 되었어요. 따라서 그렇게 모인 물은 소망의 물이라는 거죠. 그걸 바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다잖아요. 이 세상 바다, 율법이라는 바다, 아랫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위물과 연합된 하나가 됐잖아요. 진리가 됐죠. 그럼 우리가 소망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묶여서 진리가 됐으니까 아랫물인 나는 이제, 자, 거기 땅이 나오죠. 이제 씨를 가지고 씨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걸 지금부터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과 연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랬어요. 이 소망이란 헬라어가 엘피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소망이 두 가지로 나와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나와요. 자, 그러면 보이는 소망이 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뭐냐?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어떤 바라고 바라는 어떤 것, 알지 못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있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알면 내가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그걸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달으면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보이는 소망도 이 땅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소망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의 백성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게 보이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동원한 어떤 것 모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거 성경 66권 율법이죠. 성전, 성막, 예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십자가 드러났잖아요. 나 있지 않아. 이 세상, 율법, 바다 이 전부 다 보이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닫는 것이 내가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을 주고 그 보이는 소망 안에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아 알으면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소망 엘피스는 하나라는 단어인데 그 믿음은 단어가 두 개입니다. 오늘 또 이제 그걸 볼 텐데요. 그러니까 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보는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소망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으로 내용을 깨달으면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은 보이는 소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저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죠. 자, 거기 있습니다. 성경, 예수, 성전, 성막, 이스랑, 나, 율법 이런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동원한 눈에 보이는 거다 하는 얘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가 소망이 아니고 십자가가 소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소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 십자가를 보고 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네? 그러면 그건 보이는 소망만 갖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24절에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지. 그러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주어서 그 안에 담기는 그 내용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은 같은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예수와 그리스도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천국, 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국어사전적 개념은 뭡니까? 막연한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소망을 잃지 마. 소망을 갖자. 라고 하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 거. 있는 걸 통해서 또 있는 걸 주는 게 소망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는 미래에 있을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연적으로 다가올 어떤 거. 하나님 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이 현재 시간 속에서 모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간직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거, 모형으로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예수, 성경, 십자가 이런 거 서로 내가 간직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 그걸 소망, 엘피스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제 지금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할 건데요. 성경에는 이 소망은 엘피스가 하나의 단어가 나오지만 믿음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피스티스라는 믿음과 피스토스라는 믿음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하나님은 미쁘다 할 때는, 미쁘시다 할 때, 하나님 믿음이다라고 할 때 뭐냐면 호 데우스 호 피스티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피스토스예요. 하나님은 믿음 할 때 피스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이제 믿음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한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주신 것, 예수, 성경, 성전, 십자가, 세상 등 그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눈에 보이는 그 소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알게 되면 그걸
내가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피스토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든 자를 피스토스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체를 주신 뭐예요? 성경, 예수, 세상, 인간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피스티스라는 믿음이고 보이는 소망이에요.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 반드시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고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여기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소망 엘피스인데 이건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걸 주신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피스토스가 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깨달으면 같은 거예요. 피스나 피스토스나 같은 거라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걸 결국은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깨달으면 같은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 속에는 확신, 믿음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이제 이게 보이는 소망, 피스티스라는 믿음, 그 안에 담긴 피스토스라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의 구조를 보세요. 성막의 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죠. 자, 해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나오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걸 뭘 상징해요? 번제단, 어린 양의 죽음이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물두멍, 우리가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물두멍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거. 그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 들어가면 진설병상, 다시 말해 떡상이 있죠. 금초대, 분향단이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나눠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기 회장을 통해서 지성소 들어가죠. 회장, 예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 육체 찢어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 번제단에서 이미 예수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음. 이걸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회장이 찢어지고 또 예수가 죽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자, 이것도 세례고 이것도 세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뭡니까? 언약궤, 법궤가 나오죠. 그 위에 시온자라고 하는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뭘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차례차례 3단계로 이렇게 준 거. 이게 우리 삼위길이라는 인생길입니다. 삼위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번제단부터 마지막 언약궤까지 속죄소 시온자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준 것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이걸 티데미라고 한다고요. 티데미. 차세대로 질서대로 다 준 거. 자,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거구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어린 양의 희생제사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면 그걸 뭐라고요? 부활, 히스테미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테미. 자,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섰다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히스테미에서. 아나시타시스. 아나시타시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나시타시스, 아니스테미. 아니스테미는 아나 플러스 히스테미입니다. 위로 히스테미 똑바로 섰다. 그럼 그게 부활이야. 이 보이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부활이라고 한다니까. 똑바로 섰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어린 양의 희생 제사 번제단이라는 거 법궤의 시은자 속죄사라는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준 거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과정들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보이는 소망 피스티스라는 믿음 이걸 통해서 그 안에 깨달으면 내가 똑바로 섰다 부활이다 그걸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의라고 하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성전과 희생제사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남이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8장 24절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뭘 굳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일어날 내가 바라고 바라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걸 알겠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겠어. 그러면 내 마음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라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 든 자,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소망으로 주신 것 안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고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로 위물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게 마른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그 땅에 뭐가 등장해요? 씨가 등장합니다. 씨, 제라가 등장하죠. 그러면 그 씨, 제라에 의해서 씨를 품은 어떤 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아랫물로 위물을 알고 이 어둠으로 빛을 안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섯째 날과 연결시키는데 저 다음 시간에 이제 11절과 12절 볼 텐데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셋째 날을 쉘리시라는 단어가 완성이라고 했죠. 완성인데 완전한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내니가 미완료예요. 미완료. 계속 좀 이 땅에서 그렇게 완성되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완성이 언제 돼요? 여섯째 날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섯째 날 어떻게 됩니까? 씨 가진 자, 남자, 자칼, 그리스도, 씨죠? 네케바, 그릇, 여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씨가 들어가서 그러면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아담, 그게 사람이 되는 거야. 하라고서 여섯째 날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 완성되면 일곱째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물이 위물로 이해가 되어서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아랫물이 위물로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그게 마른 땅, 야빠사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그걸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 바다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아랫 것, 어두운 것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쁘고 좋은 것, 선하고 악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했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체를 가진 것은 전부 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악, 어둠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뭔가를 깨달아 알아먹으라 좋은 거잖아요. 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악을 통해서 선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달아 알아라고 주었는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아래 것으로만 이해되어지고 인식되어질 때 그걸 죄와 악과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으로 빛을 알고 아래물로 위물을 알며 이 세상으로 하늘을 알아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루어져 연합이 되는 것을 그걸 뭐라고요? 그걸 창조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래의 것, 어둠, 죄, 악 이런 것은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네라고 깨달으면 그게 용서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라는 얘기예요. 물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진리가 에메트인 건데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는 진리, 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진리를 가리켜요. 근데 자, 물은 지금 긍정과 부정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를 이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개념이 첫 양식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것도 되지만 그 물이 코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누군가에는 진리의 물로 가뭄을 해결하는 생명물이 든죠. 그러나 누군가에는 그 물이 익사시키는 물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물과 죽이는 물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진리의 물은 깨끗한 물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물은 흙탕물인 더러운 물입니까?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누군가에는 생명의 물이 되고 누군가에는 저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생명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죠. 그 물, 진리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죠. 물은 하나인데 그 물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자에게는 그를 죽이는 저주물이 되는 거죠. 심판의 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심판하여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그게 둘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물 위를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잘 가면 안전한 여행이 되지만 배가 뒤집으면 그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이 가득한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로 인식해야 되고 하나로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감지할 뿐이지 결국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저주로 악으로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선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고난을 견디면 좋은 일이 올 거야가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가 아니라 나쁜 것 자체를 나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바늘이, 그것을 감지할 때 어떻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바늘이 나를 살리는 주사바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을,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을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탄원하고 열심히 부리고 애원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나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윤리와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고 자연의 법칙인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받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다고 하죠. 해가 뭡니까? 빛,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는데요. 비, 위에 내리는 비, 말씀 진리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준대요. 근데 누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는 왜 그걸 깨닫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이 받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누군가는 그 말씀, 물에 의해서 수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창위물인 하늘, 진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아랫물들은 곧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같은 소망으로 품고 있는 공동체, 한 몸 된 무리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아랫물로 들어오셔서 하늘로 묶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미급의 마음의 소망으로 진리를 가진 자, 진리 같은 자,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으로 자유를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렇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